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죠. 예.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상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로켓의 어떤 추진력처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빵 하면은 쫙 날아오듯이 그런 능력이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에 망가진 것을 순식간에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에 놓인 태산 같은 장애물을 순식간에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이 어지럽혀져서 부서진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막에서 샘이 흐르듯이 모두가 절망한 곳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대충 뭘 하시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풍성하게 주시고 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냥 물 웅덩이 하나만 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웅덩이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저 아름다운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과 또 각종 바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 물고기 한두 종류만 줄 수도 있는데 수백 수천 물고기의 다양한 종류들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 색깔의 꽃만 주실 수도 있는데 수많은 색깔의 꽃들을 종류별로 또 향기별로 시즌별로 이 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별 하나만 딸랑 주실 수도 있는데 수백 수천만 개의 별이 가득 찬 은하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언덕 하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멋진 히말라야와 알프스 같은 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범하고 지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고. 몰라서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탄하느라고 행복해하느라고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항상 풍요하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엄청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풍성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터뜨리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양하고 형형색색의 풍요들을 터뜨리셔서 그 자녀들로 맛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출근할 때, 우리가 가정에 머무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터뜨리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능력이 수십 배, 수백 배, 수백 배로 증가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주눅 들어있고 기죽어 있고 늘 우울하고 늘 무너져 있고 내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치라고는 손톱만 것도 없었던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내 안에 담아 놓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코 올리게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온통 까부는 일은 다 하고 다니고 아주 누구한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능력은 아주 작은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수십 배, 수백 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선교 가서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오래전에 이태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술극장에서 일하시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렵게 번 돈으로 고물 같은 그런 피아노 하나를 아들에게 사주면서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배우죠. 그러다가 세계 전 아이들이 동일하게 시작하는 거 있죠. 젓가락 행진곡. 예.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온다고 해서 표를 파는데 금세 표가 다 매진돼 버립니다. 아빠가 극장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녀를 데리고 극장에 어렵게 뒷자리에다가 간이 의자처럼 만들어서 놓고 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시간이 남아서 극장을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앉아 있어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했는데 애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습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아갖고 또 여기저기를 막 찌르고 다니는 거죠. 이거는 뭐야? 그러다가 무대 뒤편으로 가게 된 겁니다. 무대 뒤편에서 뜨악! 자기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랜드 피아노가 쫙 놓여져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올라가서 그 피아노를 똥 쳤더니 와! 자기 집에 고물 피아노 소리와는 전혀 소리가 다른 겁니다. 신기해서 똥똥! 소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가 그동안 지금까지 연습하고 있었던 젓가락 행진곡을 한번 쳐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행진곡을 치다가 이게 침체돼갖고 막 너무 자기가 잘 치는 겁니다.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의 막이 쫙 열려지면서 조명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관중들도 놀랐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그 오프닝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위에서 눈띵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큰 손이 어깨를 탁 누르더니 굵직가스로 아이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네가 치던 것을 계속 치렴. 이 아이는 쫄았지만 하라니까 또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그 아이의 옆자리에 살짝 엉덩이를 걸치더니 그 아이가 치는 젓가락 행진곡에 맞춰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젓가락 행진곡이 갑자기 심포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케스트라 단에다가 사인을 딱 하니까는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관악기 막 이런 것들이 샥 들어오면서 곡이 막 멋진 웅장한 곡이 되면서 놀라운 연주를 합니다. 아이가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이 피아니스트는 계속 치라고. 그러면서 아이의 그 젓가락 행진곡은 어설픈 서투른 모습으로 치고 있지만 이 피아니스트가 그것을 쫙 커버해 가면서 백그라운드처럼 커버해 가면서 계속 만드는데 누구도 이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연주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단기 선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서툰 젓가락 행진곡 같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서투름 우리 뒤에 받쳐주는 최고의 전설의 피아니스트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젓가락 행진곡이었지만 우리가 피아노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인생을 계속 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뒤에서 너희와 함께 그 연주를 맞추게 하겠다.
비록 우리는 서투른 발걸음이지만, 서투른 모양이고, 서투른 고백이고, 서투른 어떤 헌신들이고, 서투른 선포들이지만, 그 길에서 빠지지 않고, 그 길에서 여전히 걷기를,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능력을 커버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혼자 쳤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그 곡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최고의 장엄한 곡이 되는 겁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서툰 언어, 우리의 서툰 몸짓, 어떤 서툰 프로그램들, 이것들이 서툰 젓가락 행진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의 지난 목회가 이런 젓가락 행진곡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저를 붙잡고, 아니 우리 선교팀을 붙잡고 최고의 연주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를 붙잡고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연주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면서 부딪힌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부딪힌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젓가락 행진곡을 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지. 이번에 우리가 춘팡 지역의 마을 가정들을 신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마을의 그 사람들과 잠깐의 시간을 가지면서 초청하는 시간들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서요, 마을 잔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시장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시장님, 한국에서 팀이 와서 저희 마을 잔치를 해주려고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 오셔서 이 잔치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그랬다면 휴가 중이라서 내가 거기 갈 수는 없고, 그래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나. 그때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앞 들어오는 길에 길이 없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시장님이 그래서 좋다고, 내가 그 길 시 예산으로 해서 길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주겠다고 그러셨답니다. 뭐 이렇게 뜰뜨름해요. 저희는 젓가락 행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면서 한 개인이 따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따내면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일하시는 거죠.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경기가 양상되어질 때 관중과 선수들이 집중하죠. 예. 이제 9회 말이 되었는데 9회 말 투아웃인데 만루예요. 2점 차로 지고 있는데 이때 이 지는 쪽 입장에서는 이 타자가, 이번에 나가는 타자가 뭐 한 건 해줬으면 좋겠다, 한 건 해줘서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그 타자를 온 관중과 선수와 팀들이 집중하죠. 저쪽 팀에서는 투수에게 집중한 투수가 그냥 잡았으면 좋겠고, 이쪽에서는 한타 쳤으면 좋겠고. 예. 그때 그 투아웃에, 9회 말 투아웃의 말루에 한 방 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방을 터뜨리는 사람, 그 사람을 스타라고 말합니다. 스타. 결정적인 타이밍에 한 방 터뜨리는 거죠. 스타는 기대에 부응을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기의 혈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스타이시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눈앞이 캄캄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 예수 그리스도가 타석에 들어설 때, 그때 우리는 기대하죠. 주님께서 한 방 빵 쳐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타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만드시는 스타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놀라운 한 방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한 방이 좌중간으로 날아갈지, 우중간으로 날아갈지, 아니면 중앙으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첫 볼에 주님이 칠지, 아니면 투스트라이크 노볼에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 이때 쳤으면 좋겠다고, 이때 쳤으면 좋겠다고, 이때 쳤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지만 주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지금 투아웃 내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투쓰리까지 갈 때까지 안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배트를 흔들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타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 기억하십니까? 평생 장인의 몸으로 성전 앞에서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장인, 그가 꾸었던 가장 큰 꿈은 뭘까요? 그는 이미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자기의 소망에서 뺐을 겁니다. 자기가 걸어다닌다? 그것은 자기 소망에서 우슬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뺐을 겁니다. 이제 구걸하는 것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가장 꿈꿨던 소망은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뭉칫돌 하나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 뭉칫돌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가지고 그걸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다. 구걸해서 먹는 사람이니까 그의 꿈은 많은 액수가 구걸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걸 정도가 아니라 돈뭉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갖고 와서 떨어뜨렸어. 네. 땡 잡는 날 아닙니까? 착해서 여기 있어야 줄 겁니까? 설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날 어느 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됐고 의학으로도 안 됐고 모든 것으로도 안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 버린, 그래서 그는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갖고 있던 최고의 꿈을 하나님이 수십 배로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타이밍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 인생의 그 노선을 벗어나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선 안에 계속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타자입니다. 스타이십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오래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뭐 류현진, 이정훈, 김하성, 김혜성 이런 선수들이 막 들어가니까는 메이저리그는 쉬운가 보다. 아닙니다. 메이저리그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50배는 더 어렵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걸 말해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워낙 잘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자기 고향 근처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팀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리그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수 생활합니다. 여러분 마이너리그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마이너리그 첫 번째 단계가 싱글 A, 두 번째 더블 A, 세 번째 트리플 A. 트리플 A까지 가야 그 다음 프로로 갈 수 있는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트리플 A까지 가서 잘 나가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치명적으로 무릎 부상을 당하고서 의사로부터 다시는 야구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꿈이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 팀에 들어가는 것이 내 꿈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울부짖는데 그때 그 아이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나는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돈 안 받고라도 가고 싶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하는 이런 잡일을 하는 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월급은 없다. 대신에 너에게 밥 먹이고 재원은 주겠다. 그렇게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식당 일을 하는데 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막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가 일했던 곳이 피자 만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피자를 만드는데 재료를 레시피를 좀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만들어 보고 먹여보니까 맛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방 메인 셰프는 동일한 피자만 만듭니다. 동일한 피자. 레시피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자꾸만 바꿔서 만들어 보니까 맛있는데. 그래서 말했더니 안 먹히니까 승질 나서 이 사람이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지금만한 피자 가게를 하나 낸 겁니다. 근데 이 피자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체인점이 1, 2, 3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이 체인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 가게입니다. 이게 미국 전체를 이렇게 휘어쌌어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리틀 시저스 이 창업주가 이 소년이었는데 이 창업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팀을 인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드디어 타이거스가 되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단지 그 구단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부상으로 그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아예 구단 전체의 소유주가 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나리오가 아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시나리오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충돌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나의 기도 제목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더 큰 시나리오로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제목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목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실체가 없는 요행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배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을 아십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오랜 세월 동안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늙을 때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포기죠, 포기.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애, 믿지 못하는 웃음인 거죠. 믿지 못하는 웃음. 아마 하나님이 열받았던 모양입니다. 얘가 내가 말하는데 얘가 나를 안 믿고 웃어? 웃어? 너 웃었어? 너 애 낳을 때까지 말 못해.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마 하나님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기도가 딱 시작되어지면 이미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가 바다에서 던져졌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때 요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회개기도였겠지, 기도였겠죠. 기도합니다. 근데 3일 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습니까? 바닷가로 나왔어요. 바닷가. 어디서 빠졌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깊은 바다에서 빠졌는데 요나가 3일 후에 나온 곳은 육지입니다. 육지. 바닷가. 바닷가 모래바. 아십니까? 예. 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무슨 말 같습니까? 요나가 물고기에 삼키자 그때부터 요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먹은 물고기를 바닷가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요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나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타이밍에 빵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게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 페이지마다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의 개입의 타이밍이십니다. 제가 태국에서 이 물이 새는 이걸 보면서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강력하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회 다시 질 짓든지 이사 가든지 할 거니까 돈을 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있는 동안 멋지게 아주 꾸며서 있어야겠구나. 주님이 무대에 등장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펼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출동하면서 마귀들한테 역습을 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 판세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터치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뮤지컬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뮤지컬을 볼 때 무대들이 얼마나 이렇게 긴장감 있게 탁탁 돌아갑니까? 그죠? 옷도 금세 바꿔 입고 무대도 막 바뀌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면서 하고 그럴 때마다 무대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금세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무대 뒤에 이 감독이 이 수백 명의 그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게 탁탁 옷을 바꿔 입기도 무대를 돌리고 하면서 음악을 돌리고 어떤 때는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어떤 때는 이 그룹 사운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무대를 바꿔서 이 보는 관중으로부터 심심하지 않고 긴장감 있게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 인생을 긴장감 있게 바꿔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해하고 있는 이 대적들과 대신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길의 가장 작은 사건들까지도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일, 여러분의 실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뺏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할렐루야와 감사가 터질 겁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까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실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수를 가장 값지게 바꿔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니 그 일을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서 죽어라 이런 말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밥벌어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향해 실망하고 다시는 마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단절해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아저씨처럼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그 교회에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우리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창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제가 고생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금요일날 기도에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가시는 자기 은혜를 제가 봤거든요. 영상으로 쫙 봤거든요. 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진짜 이제 건물을 얻어서 목회해야 될 때가 왔구나. 제 마음이 확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보이지 않게 무대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팍 폭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왕대나무 아시죠? 왕대나무가 심어놓으면 처음 4년, 5년 동안은요 1m만 자라고 안 자란답니다. 그걸 보면 속이 터진답니다. 근데 그 1m만 자라고 안 자랄 때 그때 4년, 5년을 가는데 사람들은 야, 뭐냐 저거 그러는데 그 4년, 5년 동안 뭐 하느냐? 이 왕대나무 뿌리를 밑으로만 넓게 펼친답니다. 4년, 5년 동안. 뿌리를 넓게 펼치고 있다가 그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되냐? 위로 25m씩 자라버린답니다. 25m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아. 7층, 8층, 9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자라버린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고 지금 몇 년인데 그러고 있습니까? 헛들어 보지 마시오. 지금 바닥으로 지금 하나님의 손이 쫙 펼쳐져서 네가 이게 자랐을 때, 바뀌었을 때 받을 만한 준비를 시키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지금 25m 커버리면 너 못 감당해서 넘어져 버린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바닥을,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빵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받게 하시려고 지금 그 시간들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바뀌지 않았다고,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내면의 믿음들입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거냐, 그냥 막 말하면서 기도할 거냐.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심겨지면 그 말은 그대로 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 우리가 가면 저 안약산촌에 밥이 될 거다,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 아무 발전 없이 몇 년 동안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낙담하고 포기한 그 순간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감을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재앙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지금 너희가 보일 때 답답한 것처럼 여기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다. 미래와 희망이다. 너희에게 멸망 아니다.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크고 작은 일이 터질 때마다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늘 나쁘게 해석합니다. 나쁘게. 뭐 예를 들면 출근 첫날이에요. 출근 첫날인데 출근하다가 커피를 쏟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이제 이 회사 다니는 동안 맨날 어른이만 있겠다. 큰일 났다 이거. 내 직장 동료가 오늘 해고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음은 내 차례구나. 다음은 내 차례구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입이 데워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대감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나쁜 기대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나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내 인생을 휘젓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안에 마귀가 자꾸만 부정을 가져와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할 때 대적하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뿐이다. 대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과 맞서야 됩니다. 두려움의 마귀를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마귀가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장사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장례 지를 곳이 없어서 우리를 강해로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면서까지, 홍해를 여시면서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끌고 나왔다면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끌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멸망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도 그럼 나 상관없어. 난 내가 목회지 있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때마다 한 동료 목사님 그러면 난 목사님 이럴 때마다 정말 다르게 보인다고.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말죠. 예수 그리스도만 안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잊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주님이 어느 날 일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어떤 작가가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그 작가가 물어봐요. 당신은 글을 어떻게 씁니까? 물었더니 그 작가가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기는 결론을 딱 정해놓는데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정해놓고 주인공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러면서 뒤로 거꾸로 글을 써갑니다. 한 신씩 글을 써간답니다. 결정을 해놓고, 결론을 해놓고.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결론은 어디입니까? 우리 결론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별걸 다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은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 뭘 두려워합니까? 믿음으로 싸우십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신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뭔 말?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전능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제약을 내뿜으면서 하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더러움이, 추함이, 마귀가 떠나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을 몰아내고 믿음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원망을 몰아내고 사랑을 심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다른 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사랑으로 들어가버립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력해집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마귀가 공격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문제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기다리고 주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그렇게 말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당장 자기의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나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시간들을 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매너즘에 빠져서 교회 오니까 오고 예배하니까 예배하고 그렇게 문제 터지면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을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것들을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